안녕하세요. 최인철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본 내용들 기억하시죠? 예,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아브라함이 이전에 자신이 이집트에서 했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아비멜렉과 그 나라에 큰 해를 가할 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죄와 오해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지키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인간의 죄와 오해를 덮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에 서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옳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누구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가 나의 모든 말을 지켰다라고 넉넉한 그런 평가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네, 그러한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종들을 부른다라는 그러한 장면을, 그러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네,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봐도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지를, 얼마나 엄중히 생각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평가 혹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실수나 판단착오를 굳이 밖으로 드러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상황을 오히려 완전하게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랄에 오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내용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누가 두려웠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뭔가 굉장히 역설적인,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모습이 이 두 집단을 통해서 드러나죠. 한 곳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한 곳에서는 기대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분명한 두려움을 보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경건의 모습,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비멜렉과 그 백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던 그곳은 말이죠. 두려움 속에 이 일에 대해서 올바로 처리하고 싶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분노보다는 책임을 묻는 태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나는 몰랐고 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했다. 왜 그랬냐? 라고 묻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 거짓된 것들이 자기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왕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죠. 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의인 10명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죄악됨은, 거짓됨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던졌죠. 그러나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럽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경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두려움 속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또한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라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비겁한 변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는 지금 분명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멀리 떨어져서 무엇인가 탓을 할 공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고 있죠. 자신이 두려워서 거짓을 선택했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책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모두 사실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그의 아내도 사실상 이복 누이였죠. 하지만 그 사실들이 모여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방향으로 작동하죠. 사실 핑계 대는 겁니다. 계속해서. 굉장한 연약함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서스럼없이 그냥 보여주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이 오면 아브라함보다 더 한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담대히 대화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또한 우리의 두려움이 상황적인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요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상해보건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척은 안 할지언정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상태이죠. 그의 그 양심에 화 맞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말 가망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보면 폐가망신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교만하여서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다행히 하지 않죠. 14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주며 거주할 땅을 허락합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비멜렉이 깨진 관계를 수습하려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앞서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행동과 너무 다른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도 죄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려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화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 역할들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16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은청개와 눈 가리개를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라가 겪었을 수도 있는 수치와 오해를 덮고 공동체 안에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대조시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이죠. 네,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워야 마땅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상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죠? 네, 아비멜렉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상처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겐 분명 회개의 기도 또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도는 다른 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중재의 기도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식, 자신의 제약됨과 무력함과 이기심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그 또한 이전의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 상황 탓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했던 그러한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것을 따져 묻고 진정 아비멜렉이 보였던 것처럼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기 위해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생명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어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시어서 잘못된 것을 조정하시며 그 조정한 길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비록 그가 이 모든 상황에서의 책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재기를 찾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위치를 회복함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중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겠죠. 네, 오늘 창세기 20장 전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응답을 하겠습니까? 나의 끝없는 연약함, 그 동굴 속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빛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함께 하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나 상황을 성급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완전한 확증 편향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는 스스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행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악을 키워갔죠. 우리 또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판단하고 행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낮은 자세로 모든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탓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죠. 상황 탓, 남 탓.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탓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교훈도 배움도 그리고 해결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중재의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였는데 그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그를 다시금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네. 그것에 대한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죠. 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죠. 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음을 다시금 돌려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누군가의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가운데 기도는 의무인 것이죠. 네, 그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주심은 그 문제를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드러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숙제입니다. 그것을 잘 이행해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